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귀한 기도의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상한 감정과 그 모든 분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고 그 앞에서 평안으로 응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묵상했던 사사기 19장의 마지막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레위 사람이 기브아 성읍에 들어가서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으로 억압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첩이 죽었을 때 그 레위인은 그 처의 시체를 토막내어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의 행동에는 그의 분노와 그리고 그의 감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각 지파들을 자극하여 기브아 사람들에게 복수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통하였고 오늘 읽은 사사기 말씀대로 이스라엘 온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은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모였을 때 이미 칼을 차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싸우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분노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미 가득 찬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레위 사람은 다시 한번 자신이 경험한 일을 증언하면서 자신의 상한 감정과 분노를 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 사람은 그 죽은 첩을 함부로 대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에게 당한 일만은 전하지 자신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자신의 첩을 아무렇지 않게 내어준 것, 그리고 밤새 억압당해 쓰러진 철을 향해 그저 일어나 가자라고 말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은 말하지 않죠. 자신의 죄는 감춘 채 상한 감정과 분노만 전한 그 레위 사람, 그로 인해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내전, 서로 간에 칼을 겨누는 것이 오늘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20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 유사한 말씀이 사사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사사기 1장 1절과 오늘 읽은 사사기 20장 18절 말씀은 매우 유사한 말씀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원주민과의 싸움, 그들을 몰아내는 것으로 시작됐던 사사기의 내용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것으로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을 몰아내기 원하셨는데, 그래서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러나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은 분명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끝까지 읽어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고 내놓지 않았던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싸웠던 나머지 11지파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내전은 서로에게 상처만 될 뿐이지 서로 남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 보면 마지막 말씀 48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는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다 불살랐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을 보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우리가 몰아낼 때 진멸하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멸의 전쟁, 이 진멸의 싸움을 이 베냐민 지파에게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브와 사람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우리가 나중에 내일 말씀을 읽겠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 600명을 제외하고는 다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600명 가운데 그 기브와 사람들, 특히 악행을 행했던 기브와 사람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을까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전쟁, 그리고 그들이 직면했던 그 모든 그런 싸움들이 과연 기브와 사람들을 온전히 심판하는 전쟁이 되었느냐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상한 감정과 분노가 굳이 하지 않을 그런 진멸의 싸움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기브와 사람들의 그런 악행을 심판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지만 단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싸우게 되고, 그 가운데 서로 간에 서로를 죽이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을 벌어지게 되면서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서로를 향한 칼날을 겨누는 이 내전을 원하셨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베냐민 지파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올라가서 싸우라라고 말한 것은 베냐민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레위 사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자신의 상한 감정과 분노가 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싸우자라고 결정하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것이 너무나 아쉬운 장면이라는 거예요. 상한 감정과 분노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면 하나님은 이 내전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이거예요. 상한 감정과 분노를 고스란히 전하면 상한 감정과 분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한 감정과 분노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전할 때마다 우리는 그 상한 감정과 분노를 되돌아서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한 감정과 분노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물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한 감정과 분노를 사랑으로 끝내셔야 됩니다. 물론 악행을 그들의 어떤 누군가의 죄악을 그들 무조건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행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한 감정과 분노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상한 감정과 분노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이 전달되고 또 다른 상한 감정과 분노로 돌아오는 것을 막으셔야 된다라는 것.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그런 결말을 맺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상한 감정과 분노를 자꾸 표현할수록 그것은 되돌아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감정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나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물으시는 지혜로운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또한 이 가족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온전한 믿음과 삶의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가족과 이웃, 성도를 향한 상한 감정과 또 폭력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더하여 품어주는 믿음과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